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GPT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을 입력하면 좋은 답변이 나온다 라는 명제입니다. 챗GPT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맥락이 있고 명확하고 개연성이 있는 주제가 분명한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최고의 답변들이 만족스러운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입력해야 그에 상응하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연습이 필요하고 대화의 훈련이 되어져야만 상호간에 좋은 소통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통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사실은 연습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배운 보고 자란 어떤 배움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들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김창홍 씨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즉 부모로부터 좋은 대화의 훈련을 받고 보고 자란 사람들, 특별히 훈련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목이고, 한때 이 책의 제목이 유행이 되면서 교회 행사를 위한 단체목을 맞출 때 이 문구를 영문으로 또는 한글로 그대로 옷에 인쇄해서 그렇게 읽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문구입니다. 질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 이 질문에 이 문구의 잘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질문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수준이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품고 살아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할 질문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 두 개의 정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정개혁으로 번역되기 이전의 번역본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개혁으로 바뀌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꿔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세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인지하면서 의식적으로 그걸 깨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복이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을 멈추면 이게 잘 안 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살아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런 언어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자꾸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고백은 나는, 내가, 우리가, 나는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 서신서 안에 녹아있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먼저 놀라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는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히브리인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용할 때가 단 한 번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 기록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에 쩔어 살고 있다면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에게 어떻게 자기 부인이 있고 어떻게 자기 포기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날마다 구속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영광이라는 조금 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표현하는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정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어디까지 나를 추락시킬 수 있는지, 그 죄가 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추락해버린 나의 인생을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진짜 주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절망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전자는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올려놓으셨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후자의 내용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균형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디까지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두 개의 사실을 균형 있게 깨닫게 되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먼저는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서도 끝까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국에서 40년을 거하다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내쳐질 때 그가 경험한 게 뭐였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왕국을 박차고 나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내 동족을 살렸다는 기쁨도 잠시, 네가 사람을 죽였고 네가 어떻게 네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처갓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유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나중에 처갓집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는 종으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올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것 지팡이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 종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게 시작되는 겁니까? 절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그 절망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나의 제한과 나의 그 제약성과 나의 어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절망을 만날 때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깊은 수렁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제한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때로는 처해져야만 비로소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시작점이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동의가 되기까지는 어떤 분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첩첩산중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런 나의 인생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나는 항상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 저 바닥까지 추락해보지 않은 인생이 이 높은 곳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통과했을 때 어느 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겁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을 경험한 사람, 그 절망을 살아내본 사람, 그 절망 속에서 자기를 직면한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이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거기서 멈춰버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속에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런 가족들이 슬픔의 상황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깊은 고독과 상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절망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죄인과도 같은 나의 인생이 거룩한 천사와도 같은 존귀한 자가 되어졌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디까지 나를 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겁니다.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내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절망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고 내 인생에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 같은 인생을, 그런 죄악된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건세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 벅찬 감동이 솟아오름을 느끼면서 에베소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을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알려주지 않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잘못된 깨달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고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 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하나하나의 주옥같은 문장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198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큰 별의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의 대형교회를 이루신 고 목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한 후배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했을 때 후배 목사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을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 또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또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서 칼 세미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을 때 나는 목회가 참 기쁘고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왔을 거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에 의해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그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형 교회의 모습 같지 않은 어둠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의 교회를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칼세미나가, 저도 칼세미나를 받은 사람인데 그 칼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9시 땡 하자마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10초, 30초 안에 다 마감 끝나버립니다. 한 번 할 때 300명 정도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다 무료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을 완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때 그런 사랑의 교회에 대한 그런 도전과 그런 어떤 깨달음과 그런 배움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았던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더 이상 사랑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의 사랑의 교회와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차이점이 뭘까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은 나는, 나로부터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내가, 사랑의 교회가 이런 표현들이 사랑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옆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랬듯이 옥 목사님의 고백에도 나는, 내가 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옥 목사님의 고백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고백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세우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만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는 삶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속량 곧 죄사함이 하늘에 속한 세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직면하는 그 죄악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멈춰버리지 않고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은혜의 자리까지 올리셨음을 깨닫게 될 때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만 바라봐도 온몸과 마음의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에베소서 한 줄 한 줄을 써내려갈 때 그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거룩한 감격 속에 그가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한 줄을 써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망의 현장에서 구원의 현장으로 나를 올리셨다는 이 사실 앞에 떨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떨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의 말에 동의가 되어지고 바울의 그 감정에 감정이입이 되어지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울이 외치는 그 복음 앞에 아멘 아멘 외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적어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멀리하고 싶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정말 나를 위로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날에,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은 속량고 죄사함,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비밀을, 이 비밀을,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은근히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죽음이 오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에 21세기의 신학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좋아했고 그분의 목회적인 삶을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가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뵙고 싶다. 이제 나를 천국으로 보내달라.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그분이 남긴 말은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내게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내 머릿속에 수많은 그 아이디어가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써내려가야 할 책이 있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이제 주님을 뵙고 싶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속량 곧 죄사함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시간이 이제는 끝이 나고 나를 구원의 그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목사님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은 Thank you, thank you 라는 짧은 두 단어였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이 고백했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은혜의 영광, 찬송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마치는 어느 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은혜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오카노 목사님도, 팀 켈러 목사님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을 살아서일까요? 평생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속량,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속량 곧 죄사함의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세 번째 복이 임하시고 이 복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그리고 이 2월의 한 달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